오늘의 묵상 한 장은 창세기 5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5장 이 내용은 경건한 후손들에 대한 족보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장 4장은 이제 불경건한 후손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두 족보를 이제 대조하는 그런 형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래서 지금 아담의 계보에 대한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보다라고 하는 내용은 톨레돗, 창세기는 10개의 톨레돗이 나오는데 두 번째 톨레돗이 바로 아담의 계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리고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제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지금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지금 이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3절부터 32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경건한 후손들에 대한 10명의 계보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손의 10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1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셈의 후손은 또 이제는 셈 이후에 아브람까지 또 10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창세기 기록하고 있는 그런 저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모두가 다 죽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지만 유독 21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에녹만큼은 죽었다는 표현이었고, 에녹에 대한 삶을 지금 이 족보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다른 말로 경건한 자들의 삶을 이제 한마디로 에녹과 같은 삶을 대표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반면 이제 불경건한 자들은 어떤가? 창세기 4장 16절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16절에 가인이 나와요. 그리고 18절에 에녹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랏, 무드야엘, 무드사엘, 그리고 뭐예요? 19절에 라멕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몇 대만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은 사실은 8대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19절 라멕이에요. 그래서 잘 보면은 이 저자의 의도가 족보 속에 나와 있는데 크게 두 사람을 이제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7절에 에녹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9절에 라멕이 기록되고 있어요. 에녹과 라멕 주목하시고, 그 다음에 경건한 자손 창세기 5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1절 보겠습니다. 에녹이 등장하고 있고 28절에 라멕. 그러니까 경건한 자손에도 에녹과 라멕이 나오고 불경건한 자손에도 에녹과 라멕이 동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동명이인이 그런 어떤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경건한 자의 특징,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그런 자의 삶 내용을 통해서 한마디로 살펴보면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부르는 내용은 바로 뭡니까? 예배의 삶이에요. 경건한 삶의 특징 하나를 꼽으라면은 바로 예배의 목숨을 거는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22절에 보겠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했다. 24절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경건한 자들의 특징 내용을 핵심 키워드 두 가지로 보면은 첫 번째 내용은 뭐예요? 예배에 목숨 거는 자예요.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아주 목숨을 거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서 예배와 동행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경건한 자들의 특징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이제 창세기 4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자, 가인, 이 내용은 아담의 아들 가인, 그러니까 여기 가인은 2대가 되는 거예요.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주했다. 그러면서 아내와 동침하여 누구를 낳았습니까? 에녹을 낳았는데 가인이 1번 성을 쌓고 2번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동생 아벨을 인류 최초로 죽이는 살인자의 그런 어떤 삶은 이제는 심판을 받았는데 저주의 심판이었죠. 그러니까 저주받은 그 인생이 16절 내린 결정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삶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삶, 그 나타나는 결과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성을 쌓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보호한다라고 철저히 믿고 그러한 그 일을 진행하는데 성을 쌓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자가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는, 사람의 이름을 이제 계속해서 전하는 인본주의 핵심 두 가지 내용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더 이제는 그 죄악이 확대되고 심화되어서, 자, 1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라멕 그랬습니다. 라멕. 그러면은 라멕은 두 아내를 취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은 인본주의 삶의 특징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두 아내를 취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이제 하나님이 제정하시는 가정의 원리를 직접적으로 파기하고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이제 취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라멕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라멕에는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요, 한 아내의 이름은 누구다? 실라였다라는 뜻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아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장식에서 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방울로 장식하고 각종 폐물로 장식해서 모든 시간을 단장하는데 이제 목적을 갖고 사는 여자의 대표적인 이름을 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름은 실라 그랬습니다. 이 실라는 여러 가지 해석이 되어져요. 첫 번째는 그림자, 두 번째는 찰랑거리는 자, 세 번째는 악기 다루는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 세 가지 공통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말로 아주 뭔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아부하는 그런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말로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자가 바로 실라였다,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라멕이라고 하는 이 자는 라메크라는 단어인데 강한 자 그래요. 힘이 굉장히 이제 세서 한 여자하고는 만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여자를 취하게 되는데 한쪽은 말로 한쪽은 외모로 이런 여자들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내용인데 한마디로 본다면은 내면의 아름다움보다는 뭐예요? 외적인 아름다움, 외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라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두 아내들을 통해서 세 아들과 한 딸을 낳는데, 자 20절 내용을 보니까 아단은 야발을 낳았어요. 그 야발은 뭐 하는 자냐? 20절 내용을 보니까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에 치는 자의 조상, 한마디로 본다면 최초로 부를 축적하는 자, 최초의 재산가가 누구였느냐? 야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 유발은 어떤 자느냐? 21절 중반절 보니까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금, 퉁소 이 내용은 이제는 현악기, 관악기 두 가지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최초의 향락주의자가 누구냐? 유발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세 번째 내용을 보면은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두발 가인은 22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구리와 쇠, 바로 철기 문화를 통해서 각종 이제 무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 일에 최초의 전문가가 누구냐? 두발 가인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자, 야발은 바로 경제입니다. 그리고 유발은 문화입니다. 경제를 잡고 문화를 잡고, 그리고 두발 가인은 뭘 잡아요? 군사를 잡아요. 이 세 가지 경제, 문화, 군사 이 자체가 라멕 큰 힘을 추구하는 것이 인본주의 바로 태동이다. 오늘날도 여전히 이 세 가지 내용이 연결이 되어져요. 끝으로 두발 가인의 누인 나아만은 누구냐? 아름답다, 즐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여인이 나아마입니다. 그러면은 여자 셋, 남자 셋, 바로 라멕의 후손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라멕이야말로 인본주의의 가장 이제 특징적으로 대표적으로 표현된 내용인데 바로 큰 내용으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강함, 또 하나는 쾌락. 이 내용이 인본주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두 가지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강하느냐? 경제를 잡고 문화를 잡고 군사를 잡는 강한 자가 결국에는 추구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은 동시에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쾌락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름답게 꾸미고 딸랑거리고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데 집중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고백한 자가 오히려 이런 세 가지 모습의 강함을 찾아가지고 또
이제 세 가지 모습의 쾌락을 찾는다면은 그거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지 실제 본질은 뭡니까? 라암에게 후손과 같은 그런 불신앙을 가진 그런 불경건한 자들의 계통을 따라가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반면 경건한 자들의 후손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바로 예배의 목숨을 거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목숨을 거는 자들이다라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의 족보를 조금 더 촘촘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4장에는 특이한 것은 나이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 모두들 다 나이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 4장과 5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진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부러움의 대상이 4장이잖아요. 모두가 다 최초가 있어요. 재산, 부의 축적 최초입니다. 향락 추구 최초입니다. 군사문화 최초입니다. 이런 아주 강한 것이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추구하고 있는데 세상적으로는 뛰어나고 세상적으로는 부러움이 되고 세상적으로는 참 존귀한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나이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심 없어요. 그들의 삶은. 그러나 약하고 뭔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배를 추구하고 나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삶을 살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원합니다 하는 그런 경건한 자들은 한 살을 살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의 모든 삶을 기억하는 것을 나이를 기록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을 대표적으로 이제 에녹을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에녹에 대한 내용은 성경 3군데에만 기록되고 있어요. 그 어느 곳도 없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5장 21절. 이 에녹은 다 낳고 죽었는데 유독 에녹에 딱 들어서는 낳은 것만 있지 죽는 것은 없어요. 그 죽음의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동행이 있어요. 그것도 2번씩 동행한다. 그러면 에녹은 도대체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을 해 주셨는가?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유다서에서는 이 부분을 실마리를 줍니다. 자, 유다서 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4절에 에녹에 대해서 예언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14절 내용을 보니까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경건하지 않는 자의 경건하지 않게 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 좀 어렵죠? 반복된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다면 경건하지 않는 행위, 일 때문에. 두 번째는요, 경건한 자가 경건하지 않는 죄인의 죽게 거스란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함이라. 2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는 말, 하나는 일. 그래서 일과 말과 행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사실을 에녹이 계속해서 예언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본다면 심판 예언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 그런 자는 천국 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자의 행동과 모든 자의 말은 반드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을 받습니다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녹은 심판을 이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누가 말하고 있느냐? 히브리 기자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내용을 보면은 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있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겼다. 그러면 에녹은 무슨 삶을 살았어요?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자예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는 그런 자를 기뻐하셨던지 아예 별명을 내 기쁨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요. 에녹은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동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아모스서 3장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동행을 아무나 하지 않나 그랬어요. 사람이 의합지 않고는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 다른 말로 본다면은 두 마음이 맞아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심판에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를 믿지 않으면 심판이고 메시아를 믿는 것은 구원이에요. 그러니 많은 자들에게 심판을 명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복음을 증가하는 에녹을 이제 기뻐하셔서 동행해 주시는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이제 창세기 5장 21절 내용을 봤더니 여기에 단서가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무두셀라라는 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무트 샬라흐, 이 내용을 히브리 두 글자로 사용하는데, 자, 무트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거고 샬라흐라는 것은 보낸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것을 그대로 원역을 좀 의역해서 말씀한다면 그가 죽으면 홍수라는 심판을 뭡니까? 보내는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름을 짓는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는 이것을 알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녹은 늘 심판을 의식하면서 또 심판을 증가하는 그런 복음 전도를 했던 자였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믿음으로 산 자를 우리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도 정확하게, 자, 25절 무두셀라는 187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라멕을 낳았어요. 그리고 28절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면은 노아의 나이,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는 187세 그리고 182세, 그러니까 369세 때, 무드셀라가 369세 때 노아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노아 뒤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노아 7장 11절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뭐가 났느냐? 홍수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무드셀라의 나이 969세 때 노아의 홍수가 났어요. 그 이름 그대로 무드셀라가 죽으니까 홍수 심판이 왔다는 사실을 에녹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았고, 그 사실을 자녀 이름 무드셀라에게 이름을 붙이고 날마다 뭐예요? 바로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다른 말로 예수 믿어야 구원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는 삶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바로 에녹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경건한 삶,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예배의 삶이요, 동행하는 삶이다. 불경건한 삶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강함을 추구하고 그리고 또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아주 대조적인 삶을 4장과 5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삶이 에녹처럼,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동행에 집중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해 주시고 바로 그는 나의 기쁨을 주는 자다라는 그 증거를 가진 자로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경건한 후손과 불경건한 후손의 특징이 서로 대조가 되어지면서 경건한 자손은 예배가 목적이고 동행이 목적인 두 가지를 추구하는 삶이 있지만, 불경건한 자는 강함을 추구하고 또 동시에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요 인본주의의 핵심 가치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경제권을 쥐고 문화를 쥐고 모든 군사를 쥐므로 강함으로 약자를 이제 바로 죽이는 그러한 폭력적인 문화, 그리고 사람의 내면보다는 외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쾌락을 추구하는 그 가치만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날도 동일한데, 이런 속에서 정말로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는 모든 자들이 추구해야 된다는 삶임을 다시 한번 이제 깨닫고 늘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존귀하게 맡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